매주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4절과 5절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다윗의 간절한 그런 어떤 염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의 특성 답관차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알렙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그런 찬양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5편의 배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옛날에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참 그 절박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다윗은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은 3절 말씀이 우리가 되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3절 먼저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수많은 원수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수치를 당한다. 창피함을 당한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 그냥 말로는 우리가 창피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하지만 사실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쫄딱만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소생과 그리고 더 이상 회복과 기미가 없는 데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주시는 수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피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를 바라는 자와 또 까닭 없이 속이는 자가 대조를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나예요. 다윗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괴로울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위를 바라보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우리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답답하고 심지어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공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주의 도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이라는 것도 한번 밑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이것도 역시 밑줄 그어야 되고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 그라는 그 세 단어에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율례입니다. 주님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뭐 다윗을 포함해서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단어는 반복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하게 강조한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렇게 진실이다 진실이다 참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 특별한 말씀 외에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유사 단어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진리, 주의 길, 주의 도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 바꾸어서 그렇게 이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죠. 결국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는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시편 25편의 문맥하고는 전혀 좀 약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좀 눈치를 채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어떤 애절함과 간절함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도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뜬금포로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가 조금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4절과 5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고도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전체 문맥과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단전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이게 곧 뭡니까? 이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되고, 정말 참 신앙인은 그 말씀을 깊이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높은 차원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진짜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고, 또 실제로 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자, 말씀으로 보니까 주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도로 딱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생각이에요. 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일토록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에서 높은 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장 위기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또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도는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 직접적인 기도죠. 사실은 이것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긴급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먼 인생의 훗날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었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도 같이 신앙의 차원이 높은
높은 차원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욥하고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2장 가운데에 욥의 처한 상황들을 보니까 욥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장에서도 이제 막 완전히 지금 욥의 모든 것들이 풍비박산되어 가지고 뭐 욥의 자녀들도 다 죽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고 그리고 뭐 완전히 집안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기서 2장을 보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그렇게 참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생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에 있는 소유들을 다 거두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로 욥이 그렇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측은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은 아픈 곳을 더욱 아프게 공격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가해진 고난의 강도가 아직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참소하죠. 참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교회 다닌다면 축복받는다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좀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조롱하지요.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의 저 결말이 저 정도인가?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또 찌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자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는 측은지심이나 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요, 사탄은 욥을 직접적으로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쳐서 완전히 욥이 깡그리 무소유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인자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그게 믿겨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배고프시기도 하셨고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셔야 됐고요, 또 누군가의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우리와 다른 것은 죄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이고 그것이 주님의 긍휼인데, 주님의 인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 마음속에 죄를 품었지? 너 엊그저께 11조 안 냈지? 너 엊그저께 뭐 했지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를 준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저주하시고, 그리고 호되게 고통치시고 그들이 꾸짖음을 통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종일토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크루스웰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크리스천 무신론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살고, 하나님을 믿지만 죄로 인한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살며,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돈을 더 믿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도무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출석을 기피하거나 더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혹시 이 크레이그 크루스웰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늘 근심 걱정하시나요? 죄로 인한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고난은 멀리하고 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 본 일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도무지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나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를 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의 길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인내를 했으면, 조금만 더 주님을 다윗처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조금만 내 뜻에 어긋나도 우리는 못 견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일토록, 이 종일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루라는 개념은 저녁 동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종일이에요. 종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성급해하지 맙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주님을 더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일토록 주를 기다렸던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